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죠. 두 번째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두 번째 꿈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7대를 큰 고난을 겪고 왕위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왕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 꿈을 꾸고 꿈조차 잊어버렸을 때 다니엘을 통하여서 꿈을 찾고 꿈의 해석을 들었죠. 또 두 번째 꿈을 꾸고도 마음이 번민했었지만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두 번의 경험을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그가 놀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했죠. 그러나 그의 깨달음은 잠시뿐이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또 교만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과 환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경고를 망각하거나 또 경솔히 여김으로 인하여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두 번에 걸쳐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가 두 번째 꿈을 꾸고 7대의 환난을 당하고 다시 왕위로 복귀한 때가 BC 563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약 2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은 어디로 사라지고 벨사살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의미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그가 왕위로 다시 복귀를 하고 나서 24년 동안 다스리다가 BC 539년경에 그가 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그 아들이 벨사살 왕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만 이 벨사살 왕도 아버지가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벨사살 왕에 대하여 처음 기록을 하면서 그가 한 일은 큰 잔치를 열고 귀족들 1000명을 초청하여 왕후들과 또 후궁들, 많은 여인을 거느린 왕임을 알 수 있죠. 그들을 다 불러서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귀족들이나 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고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파티를 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시는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 바벨론의 수도를 향하여 진격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바벨론 나라 밖에서 메대 바사의 연합군이 이 바벨론 수도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왕이 그런 보고를 받았을 뿐도 한데 이렇게 큰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만 과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고대 왕들이 잔치를 열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옛날의 왕들이 큰 잔치를 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또 그 잔치 분위기가, 연회 분위기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방탕하고 음란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벨사살 왕의 잔치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술을 마시며 귀족들에게도 술을 권했을 것이고 잔치에 흥이 돋구어지자 왕이 갑자기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은금 그릇들을 가져오라. 그 이유는 그 그릇들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한 금 그릇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 성전 안에서도 성소에 있던 거룩한 물건들을 가져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방들과 또 구조물들이 성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성소와 지성소예요. 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밤낮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또 제사가 있을 때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제사하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안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많은 물건, 기물들이 있었고 그것은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침략할 때에 그 모든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들 나라로 가져온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했던 물건들, 그것들을 뺏어왔고 보관하다가 지금 그 거룩한 물건에 술을 부어 마시겠다고 명령을 내렸고 결국 왕의 명령대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그릇들을 가져왔고 거기 술을 부어서 귀족들과 후궁들과 왕후들이 마시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 침략하여 들어간 것부터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며 그 기물들을 빼앗아 온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나라 자기들 나라로 가져온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 마당이나 주차장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별로 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주택가에 있다 보니 이웃들이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사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교회에 와서 차를 좀 주차하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렇게 양해를 구한 사람은 없었어요. 또 차를 또 잘 이렇게 대고 이렇게 깨끗하게 쓰면 좋겠는데 늘 보면은 차 주위에 담배꽁초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참 그럴 때마다 별로 제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든지,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 행동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또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벨사살 왕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성소에 있던 금그릇을 가져와서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그 시간을 보면은 이 성전 기구를 빼앗아 올 때, 유다가 망할 때는 BC 약 605년경부터 유다를 점령했죠.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은 BC 586년인데 그 몇 년 전부터 BC 605년부터 침략하여서 이 기물들을 빼앗아 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시점은 그로부터 약 6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또 그 당시 그 기점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나서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이 2차적으로 유다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 기물을 빼앗겼을 때를 기점으로 하여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70년이란 시간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셈법은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1분 1초도 틀리지 않도록 일하시는 분이고 또 단 1도 틀리지 않도록 모든 일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벨사살 왕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1000여 명과 함께 이스라엘 성소에 사용하던 거룩한 그릇에 술을 담아 부어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한 개가 아니라 손가락 몇 개인지 모르지만은 손가락들이 등장하더니만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손가락을 보고 또 그 쓴 글을 보고 그 즐기던 얼굴빛이 완전히 바뀌어서 얼굴빛이 변했다는 것이죠. 또 다리가 후들후들, 아주 그 묘사를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어쨌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사시나무 떨들 떤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벨사살 왕이 그냥 술이 확 깰 정도로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또 명령을 내립니다. 술객들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와라.
왜냐하면 그 손가락으로 쓰여진 그 글씨를 읽을 수도 없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들을 불러서 그것을 읽고 해석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저것을 읽고 해석을 하면 자주색 옷을 입힐 것이고 또 금사슬을 주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아주 그냥 상을 한 보따리 내놓고 누구든지 해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려온 모든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벨사살 왕은 또 한 번 얼굴에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왕비가 났습니다. 왕이시여,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다니엘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왜냐하면 다니엘이 두 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고 또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죠. 물론 신들의 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이방인들은 다실론주의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왕비는 다니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니엘을 불러오면 다니엘이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 앞에, 벨사살 왕 앞에 불려오게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은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마 죽기 전에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정치에서는 은퇴를 했을 거예요.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거다 그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으니 다니엘도 이제 나이가 꽤 많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이 다니엘이 젊은 벨사살 왕 앞에 와서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왕비를 사용하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 벨사살 왕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왕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왕후가 한 말을 자세히 보면 이 왕후는 과거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이 한 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번민하는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벨사살 왕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었고 그 모든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목적은 대제국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도 하신다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랐던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그런 두 번에 걸친 꿈을 꾸고도 겸손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지위, 왕이라는 그 직책, 왕이라는 자리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가 어려웠다는 것이고 반대로 그를 교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을 들었을 때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은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모든 말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고 또다시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고 말았던 것이죠.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 전쟁을 하고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그 공로에 의하여 아버지가 죽음으로 그는 자연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제국, 큰 나라인 것을 그는 생각했을 것이고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소에서 가져온 금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쉽게 해석을 하면 빨리 망하려면은 교만하라는 거예요. 자, 멸망의 선봉이에요. 멸망하는 일의 맨 앞에 있는 것이 뭐냐? 멸망하는 일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교만이라고 잠언 16장 1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앞잡이도 맨 앞이란 뜻 아닙니까? 넘어지는 것의 맨 앞에 있는 것이 뭐냐? 넘어지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거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그게 그거죠. 결국 우리는 성경이 주는 교훈, 역사가 주는 교훈을 보면서 교만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 멸망하지 않고 겸손하여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 말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또 한편 보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샘플로, 견본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셨고 무덤에 내려가기까지 그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겸손을 배워야 되고 겸손을 실천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고 교만한 부분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배워왔고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겸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겸손하다고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도 겸손하다고 인정받으시고 교회 밖에서도 겸손하게 행동한다는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힘들어할 때에 그 문제는 다니엘을 부르면 됩니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다니엘이 오면 해결이 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돕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